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크리스찬 가정에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중에 부모님이 신앙을 또 가져서 그러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있으셨나요? 내가 커서는 다시는 안 하리라.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거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막상 우리 차례가 돼서 우리가 가장이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꼭 안 했으면 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가 그것을 하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경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는 사실 이 원판을 보고 자기가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이 투영이 되어서 그 아이가 그것을 또 답습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자녀를, 또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유닛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민족들에게, 언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 3절, 4절, 5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숫자가 많아서, 아니면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볼품없는 민족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저들을 붙들고 계신 그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통로로, channel blessings,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의 한 지체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부모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동일하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정도 교회니까.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건물, 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예배의, 교회의 가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13절, 또 17절에서 19절,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인데,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 계명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 계명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란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나 브루클린이나 뉴욕이나 어떤 곳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도 신명기 6장 4절의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서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다. 너는 너 혼자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을 주시고 또 믿는 메시아닉 Jews,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라고 증명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1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증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라.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대로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마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같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선한 것이 될 것이다. 옳은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되게끔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신 의도가 온 어둠의 백성들 가운데 번져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아주 굉장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천상에서 보다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먼저 부수려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파괴하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또 그 위에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 세대들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시대, 또 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진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이 말씀을 어디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터퍼스널한 릴레이션십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5장 21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큰 엄브레라처럼 우리 위에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투영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굉장한 비밀의 메시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것이 오늘 6장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부모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부모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5장 21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부모 공경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알아서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를 가만히 뒀을 때 부모를 절대 공경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단이
왜곡되어 있는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멘탈리티를 오염되고 만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어서 부모님 절대 공경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교 캠퍼스들 들어가 보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자. 그들이 캠퍼스에서 막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없어요. 학교를 없애자, 가정을 없애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도덕관이나 가치관이나 부모의 권위나 체벌이나 종교나 국가관이나 애국심, 자본주의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해야 된다. 동성애를 포함하여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고, 낙태와 피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면 수를 해야 되고, 집안일을 자녀들이 이것저것 심부름 도울 때 반드시 그 자녀에게 미니멈 웨이지를 줘야 되고, 지금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린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가정을 선택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나오고 있는 큰 목소리예요. 와, 왜곡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탄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가족이라는 것, 아버지의 상, 어머니의 상 없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사라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특히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지 않은 가운데서 그에게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죠. 죄성이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쇼비니스틱 하죠. 남성 우월주의로 나옵니다. 남자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못 믿겠다, 해방이다 해가지고 여성 해방 운동으로 나오죠. 자녀들은요, 엄마 don't touch me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공경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떨어져서 저들은 불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부모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백골이 되도록 여중생을 죽여가지고 1년 동안 내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반대로 부모님을 죽이는 그러한 폐륜 사건들, 우리가 어제 오늘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와, 굉장한 시대에 엄청난 죄성, 나만 최고다라는 그러한 생각,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살다 보면 부모님 공격하는 거요? No,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네소타 크라임 커미션, 미네소타주에 있는 범죄 조직 조사위원회에서 리포트를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작은 야만인으로 신생하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원할 때 그것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젖병이든 엄마의 손길이든 친구 장난감이든 삼촌의 시계든, 거절하면 당장 화가 폭발해서 갓난 아기만 아니었다면 상대방을 살인했을 것입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도덕관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습니다. 뭐든 즉석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유아기에 했던 것처럼 자기중심 세계에서 계속 자라게 하면 이 아이는 100% 반드시 범죄자와 사기꾼과 살인자와 강간범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네소타 크라임 커미션에서 주지사에게 리포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이라는 것, 옳다는 것, 의로운 것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고 부모님 공경? No!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녀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또한 이 자녀의 세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애비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로 생각합니까? 교육이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이고 잘했다. 교회 오늘 빠져라.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이 확 느껴질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자녀는 우리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영적인 가치관을 이 자녀에게 넣어줄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옳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 배워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됩니다. 옳은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옳다는 것 없어요. 당신에게 옳겠지 나에게는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대까지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리로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커피가 몸에 좋다. 하루에 2-3잔 먹어라. 그랬더니 어느 대학교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커피는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또 이제 커피를 또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커피가 좋다더라. 그래서 또 먹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이잖아요. 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죠. absolute truth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하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아멘.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근데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도 전에 정말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를 배우는 바로 그 시점부터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요. 영적인 유산이요. 영적인 가치관이요. 이것을 먼저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부모에게 제1되는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는 것, 주 안에서 키워나가는 영적인 가치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그것을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나요? No.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학교 선생님들 성경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의 간증에 혹 태어나고 부모님의 여러 많은 그동안의 기도를 그 열매를 지금 저희가 먹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몇 대째 믿음으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우리 PPT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Son, one day you will appreciate the truly important things in life. 나무를 같이 심어요.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돼서 애에게 그늘을 그 나무 그늘에 태워주면서 Thanks, Dad. 그러잖아요. 그리스 속담에 노인이 자기가 누리지 못할 그늘인 줄 알면서도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사회는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거를 알아요.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세대 가운데서 그 다음 세대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인스펙션,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자녀가 하면 오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시대는 그 시대로 이제는 끝이 되는 거죠. 두렵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집사님 가정 아이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이 아이들이 그날 이제 엄마가 이제 체크를 해요. 뭘 체크하는가 하면 잠언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걸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아이를 만났는데 목사님 잠언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은 목사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말씀 어떻게? 질문을 하는데요. 잠언을 이제 몇 구절을 외워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 여러분, 그 아이 갖다 내 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장수가 됩니다. 그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십시오. 외우도록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그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그들을 잘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자녀를 아름답게 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휴먼 히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우리 인간의 레벨로 보면은 유일무이한 완벽한 perfect man 표본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소크라테스요?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나온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딱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까지의 모든 청소년기를 다 서머라이즈한 구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51절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였더라. He's God.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incarnate 돼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이 인간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더라라는 말씀이 51절이요. 5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되어 가셨는지를 네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지혜가 자라더라. intellectual maturity. 그러니까 intellectual하게 그것이 아주 지혜롭게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키가 점점 자라요. physically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더라. spiritual growth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 socially. 이것이 완벽한 perfect ma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뉴스를 접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를 못했죠.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에서 3명의 인질들을 주황색 옷 입혀가지고 차량에 태워서 폭발을 장치해 놓고 리모트 컨트롤을 누구에게 줬어요? 4살짜리 애에게 줬어요. 4살짜리 애가 군복을 입고 알라를 위대하다 이야기하면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3명의 인질을 폭파시켜 죽이면서 기뻐하는 영상이 전 세계에 또 돌았습니다. 와우.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첫 번째 한 것이 순종하라. 순종하다. 순종하다는 그 말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후포 밑에서, 아래에서 under, 아쿠오 듣다, 후파쿠오 밑에서 듣는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줘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두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래에서 듣고 포지티브하게 반응을 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원 뜻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다음에 표현합니다. 공경하다. 공경하다. 티마오라는 말은 시장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이 물건 값을 얼마를 매겨서 붙일까? 가격을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다 그 뜻이에요. 부모를 프라이스 태그를 붙여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너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의 밸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 굉장히 밸류able 하신 분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이 귀한 것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굉장한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그것 기억하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 말만 공경하면 되겠습니까? 물질로도 공경해야 되는 거죠. 발렌타인스데이 꼭 옆에 있는 사람만 찾지 마시고 부모님 전화 드리시고, 또 매달 여러분 생활비도 보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갑자기 침묵이 싹 흐르시네. 저는 방송으로 나가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단 한 달도 양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못 먹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코르반, C-O-R-B-A-N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갑을 코르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딱 만져버리면 이 돈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데,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헌금하려고 내가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에 바치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써버리죠. 허울 좋게 핑계대는 거예요. 코르반, 아주 because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큰 대의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이건 빼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안 공경해요. No.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서 무슨 손 씻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래요. 우리는 물질 가지고도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바 없다, 배운 바 없다라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떠는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시간이며 물질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달란트까지 그렇게 조심히 사용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요, 그 자녀들 갖다 버려도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공경이란 이 표현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어요. 데칼로그. 10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4가지는 하나님과의 예배에 관계되는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개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계명인데,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만 유일무이하게 가정에게만 주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관한 계명은 예배에 관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준 것이에요. 6번째부터 10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까지 그 모든 뒤에 있는 내용들은 공동체에 주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 가운데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유일무이한 것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예요. 그것은 가정에게만 주신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계명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대기업 가운데 지금 아주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그중에 LG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했는데, 뭔가 하면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커왔으니까 상사도 없고 동료도 없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매너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을 전혀 모르니까 팀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LG에서 최초로 신입사원 예절 교육 팀을 만들어 가지고 부장을 한 사람 세워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지금 기업에서 골치를 앓고 있대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behave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에 대한 공경이 있겠습니까? 팀원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해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 한번 보십시다.
2절 하반절부터 이어지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부모 공경은 복이 따라오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약속은 무엇인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 말은 무엇인가? 부모님을 믿음 가운데서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되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엄청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게 복입니까? 뭐가 복인가요? 저희 교회 여러 치과 선생님도 계시면 이빨이 좋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인데 복입니까? 아니면 눈이 좋은 게 복인가요? 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복은 뭐가 복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 사라집니다.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걷어갑니다. 내가 모으는 복, 그거는 축제지 복이 아니죠. 재산 쌓아놓은 거죠. 쌓아놓은 것이 진짜 복이 됩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보십시다. 나는 열심히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놓았는데 나중에 내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왕자들의 난이라 해가지고 서로 이거 가지고 물고 뜯고 뭐 서로 수하고 하는 것, 네, 우리 많이 보시죠? 아,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오는 그것은 복인가? 그거 안 사라집니까? 누가 안 뺏어갑니까? 네, 빼앗아. 복은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소멸되지도 않고요, 계속 쌓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굉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세요.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잖아요. 5장 18절.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서로 순복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를 알아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 생각을 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그를 영적으로 유산을 남겨주면서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 그게 복인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따라와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마크되지 않았으면 한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어릴 때 내가 그렇게 못 키웠구나, 혹은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구나. No, fine. It's not too late. 지금이라도 그 자녀를 붙들어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지금 혹시 우리 10대 아이들이 빗나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부모님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가정에 있는 이 10대 아이가 아주 그냥 험한 꼴을 보고 부모님 하루가 멀게 하게 경찰서 가고 잡혀가고 별의별 짓 있는 내용들이요, 한국서부터 미국까지요, 많이 보았지만 단 한 케이스도 하나님이 어벤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상하도록 돌이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계속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세상 유혹 가운데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두 가문을 조사를 했지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려진 그러한 내용들인데, State of New York에서 뉴욕 주립대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한 가족이 맥스 주크, Juke,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1200여 명을 샘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은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살았던 조나탄 에드워즈,
로스햄튼, 에머스디 옆에 있는 그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와,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거는 엄청나구나 하는 그것을 뉴욕주가 그것을 리서치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죠. 맥스 주크, 신앙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는 여인을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손 1260명을 조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310명이 직업적인 불황자였습니다. 440명이 방탕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망가져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130명이 교도소로 갔는데 그 중에 평균 13살에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 중에 7명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했지요. 알코올 중독자 100명이 넘습니다. 60여 명이 습관적으로 점가 10범 이상의 도둑들이었습니다. 190명의 창녀가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1260여 명 중에서 그나마 기술 배운 사람이 20명 정도인데 10명이 교도소 안에서 그 기술을 배웠답니다. 이 가문이 뉴욕주에 해준 것은 단 하나의 컨트리뷰션도 없었어요. 오히려 뉴욕주가 이 가문에 있는 이 불황자들을 감옥에서 먹인다고 해가지고 150만 불, 그 당시 돈으로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가문이었어요. 동시대에 자나선 에드워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자나선 에드워즈는 동일하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경건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십니다.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리서치를 해보니까 동일한 정도의 숫자에서 그 후손들 가운데 300여 명의 목사님이 나오고요, 선교사님들이 나왔고요, 신학교 교수가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자손들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100명이 넘는 숫자가 법률가가 되었고 그 중에 30명이 미국에서 판사로 일을 했습니다. 60명의 의사들이 나왔고요, 또 60여 명의 아주 양서를 좋은 책을 쓰는 작가들이 나왔고요, 14명의 대학교 총장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기업인들은 수를 셀 수가 없었다. 3명의 미국 하원 의원이 나왔고요, 1명의 미국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는 신앙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매일매일 그러려니 살아가는 그 가문이었고, 다른 한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영적인 가치관과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나아갔던 그 가정을, 그 시대에는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몇백 년을 같이 잘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뭐요? 그러면 cause and effect죠.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엇을 하면 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잘 된다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퀄리티예요. 퀄리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퀀티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커버 못하는 에리어가 없다는 거예요. 질이면 질, 양이면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부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달려져 있는 계명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그 형제 또 찰스 웨슬리, 그리고 그 자녀들 17명의 자녀가 그 가정에서 자랐지요. 찰스 웨슬리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17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나가 남겨놓은 여러 글들 가운데서 아주 굉장한 한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The parent who studies to subdue self-will in his child works together with God in the renewing and saving a soul. The parent who indulges it does the devil's work, makes religion impracticable, salvation unattainable, and does all that in him lies to damn his child, soul and mind and body forever. 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굽힐 줄 아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탄과 함께 손잡은 것으로 신앙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로 전락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자녀, 영혼, 마음, 몸을 영원토록 저주받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수잔나 웨슬리가 남긴 말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코워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를 쉐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너 적당하게 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른 것을 포커스 두도록 살아갈 것인가? 그 초이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서 키워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 퀀터티의 복과 퀄리티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